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그 동네 지하철역에도 이제 서울의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홍대 쪽으로 나가 보니까 홍대 지하철역에는 벽에다가 이렇게 어떤 잘생긴 청년의 사진이 하나 붙어 있고 거기에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얘는 진짜 학교에서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아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아이돌이래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돌을 잘 몰랐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가요는 사탄의 음악이다. 그래서 가요는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요를 전혀 모르고 커서도 이제 그 가요를 좀 멀리하고 지내다가 이제 늙음하게 이제 늦게 이문세 씨에 좀 심취를 좀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늙음하게는 아니죠. 이문세 씨에 좀 심취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아이돌이 누가 나와도 얼굴을 잘 몰라요. 심지어 지금 BTS가 제 뒤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저는 BTS인 줄도 모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잘 몰라서 잘생긴 아이가 이렇게 지하철역에 있는데 생일 축하한다라고 써있길래 참 신기했어요. 돈을 지불하면서 팬클럽 회원들이 거기에다 생일 축하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한 고등학생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BTS 이야기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고, 이름이 B 말고는 한 명도 모르겠는데요. 걔가 혈액형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심지어는 성격까지 어떤지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는 BTS가 아마 초창기였나 하여튼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가 거기다 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방탄? 방탄 조끼도 아니고 이름이 그게 뭐야? 그랬더니 큰 상처를 받았죠, 얘가. 네. 제가 한참 듣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가 이런 아이돌 생일까지는 다 아는데 너 혹시 부모님 생일 언제인 줄 알아? 그랬더니 음력생신이라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어쩌면 이 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참 착각하며 살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돌을 따르는 팬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 가수에 대한 그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인 정보를 알 뿐이지 실제로 그 가수와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읽기 때문에 또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주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주셨지, 만나를 내려주셨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지, 이런 성경에 적힌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진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함께 친근하게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부터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 가정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욕 고매를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파탄에 이른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실물 교육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땠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고, 하찮게 이른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호세아 선지자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두고 바람핀 그 아내의 고멜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시기에는 너무도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바람 피웠지만, 두 마음을 품었지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힘든 결정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다 쉬운 거 아니시겠죠. 힘든 결정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실까요? 결혼하자마자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그 정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앞길에 가시를 놓아서라도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의 몸값을 마련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번뇌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이 남편이었다면 우리는 나를 두고 바람 피운 이 배우자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남자도 어떤 아내도 이런 배우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 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기로 하셨대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것을 다시 품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쉽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당연히 용서하시고 당연히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두신 그날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신학적인 상식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분노와 아픔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이제부터는 선지자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한 죄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과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논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논쟁하다라는 단어를 보실게요. 이 표현은 원래 재판하다, 소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첫 문장을 바꿔서 풀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셨다. 소송을 제기하셨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증인석에 세워놓고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여러 가지 증거로 그 죄를 입증하는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아멘. 마치 재판정에서 고발하는 듯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 세우시고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려질 게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어떤 문제를 고발하실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문제 삼으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셨을 텐데 여기에 보면 딱 세 가지가 없다 라고 하세요. 이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없다라는 부정어를 세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땅에 이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너희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 세 가지가 없어.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 진실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진실이 없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양심이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죠? 진실. 어떤 한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신실하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짓되지 않고 신실한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신실하고, 가족에게 신실하고, 진실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행동에 있어서 항상 믿을 수 있고, 그래,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 말한 거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킬 거야. 그 행동이 믿을만하고 꾸준함을 뜻합니다. 꾸준한 거. 인간은 가치관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세워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칙과 가치관과 이 진리에 기반한 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그때그때 지나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너희는 신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너희는 진실이 없어. 그때그때 너희 필요에 따라 상황이 변하는구나. 너희는 이기적으로 사는구나. 이런 진실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없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은 꽤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교회에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은 믿을 만한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은 믿을 만한가?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0명을 조사로 한다고 했으면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0명 중에? 2명이요? 3명?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려 65.3%. 65.3%. 이 결과를 보기 전까지 저도 우리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한 30% 나쁘게 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많아도 한 40% 나쁘게 보지 않을까. 그런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양심, 너희는 진실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못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양심과 진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정인이 사건. 양 부모가 이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 딸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양 부모가 모두 다 목회자의 자녀였다고 해요. 목회자의 자녀. 물론 이 양부모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줄곧 외치는 이 기독교의 가정 안에서 이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말과 행동에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표본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내 입술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는가, 이거는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눈은 부정한 것을 향하고, 내 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내 발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으로 가고, 입은 살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떠들지만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양심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통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이 시간에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실이 없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너희는 인애가 없구나 라고 하십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이미 맺은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상대방에게 꾸준하게 충성하고 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자비,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만을 꾸역꾸역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요구하는 임무 이상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는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랑과 자비에는 어느 정도 책임 정도의 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데 너희 그거 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입니다. 룻이 자기 남편도 죽은 마당에 시어머니인 룻에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대결혼법 혹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서 동생이 있으면은 그 동생이, 형이 그냥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형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의 아들이 없었고 룻도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나오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룻은 나오미와는 남남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굳이 자기가 수고해 가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룻은 자기가 본래 소속되어 있던 이런 모압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생면부지의 낯선 땅 이스라엘에 가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이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은 여기까지인데 책임 이상의 것을 하는 거, 너희에게 지금 이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지금 이 인애가 있느냐? 헤세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셨을 때 이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가상 법정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물을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인애를 해왔어? 정도 이상의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왔어? 라고 물으실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간 관계들 중에서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필요하고 나타나야 할 부분이 부부 관계이죠.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또 남편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기대 이상의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흔히 부부의 관계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 마음에 안중에도 없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도 싹 다 무시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매우 깊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의지도 없고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제부터 좀 알아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우리 현우 집사님이 굉장히 간증을 잘해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조차 없다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차원이 있고 또 주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은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에 관해서 아는 것처럼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들을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고 랍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더 있었어야만 하는데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만 생기는 주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관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잘 알았어요.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고 이런 성품이 있구나. 그런데 나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눈에 보이게 예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절의 대답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아니야 라고 하는 기다려 라고 하는 연기의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100%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도 그런 차원의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기도할 때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고 노력했어요. 반했으니까 막 노력했겠죠. 혈액형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좋아하는 커피 스타일은 뭐고, 또 좋아하는 가수를 물어봤더니 G.O.D의 윤계상 씨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계상이 싫습니다. 저는 질투합니다. 하여간 그런 정보들을 잊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수첩에 막 적어가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연애랑 결혼은 또 다른 세계죠. 새로운 차원에서 아내를 알아가게 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미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내가 아내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정보들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지내면서 더 깊고 더 넓어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객관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이 객관적인 지식에서 시작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경험함으로써 더 깊고 넓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후에 나오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같이 한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는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추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들입니다.
호세아의 비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만 되죠. 나는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이죠. 저희 이번에 중고청 여름 수련회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그냥 심장이 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아마 오늘 이따가 중등부, 고등부와 또 청년부가 또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게 될 건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갖고 있는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삶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 주인은 아니지만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실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흔는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이 항목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이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대하는 일이 사라질 때 이 세상 가운데는 온통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잔혹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거짓이 난무하고 상대를 죽인 피 위에 또 다른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힘이 조금이라도 센 사람이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죽고 죽이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북왕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쿠데타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이전 왕을 제거하고 왕 위에 오른 이들은 이전 왕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고 곧바로 또 다른 악한 왕들에 의해서 대치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피가 피를 뒤흔 세상이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폭력과 적대로 가득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일이 2건이나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엄마가 2018년에 아이를 하나 낳고 2019년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자기가 이미 아이가 셋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아이 둘을 키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살해하고 냉동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왔대요. 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3일도 채 안 지나서 울산에서 어떤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데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땅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지 않으면은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 노아 시대와도 겹쳐질 뿐만 아니라 지금 호세아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굽신거리게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저주와 속임, 피 흘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백성이 앞으로 망하게 될 건데 그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호와와 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추궁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으면 때로는 꾸짖고 바른 말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돼야 되는데 그게 리더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재앙의 모든 원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되는데 이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추면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제사가 부족해서 더 정성스러운 종교의 행위가 부족해서 현재 참상이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더 많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죄 제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의 죄악된 삶이 드러날수록 더 많은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이 현실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더 자기 뱃속을 채워갑니다. 8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참담한 현실을 근본적인 회개가 없이 오로지 제사와 예배의 문제로만 풀어간다면 현실의 폭력과 제약은 점점 커져가고 성전과 제사장은 나날이 배부르고 번성합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오늘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슬픔과 비극과 참상이 잇따르지만 교회는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높아집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강력한 경고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우리의 번영이, 우리의 배부름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시던 부교역자 분들 중에 한 명이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개척을 하시면서 제 영구적인 교회 목표, 표어를 정해야 되는데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정하셨어요.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에서 추구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섬겨야 되는 부분으로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은 곳에 위치해야 되고 우리의 번영이, 우리의 배부름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재난과 어려움과 기근을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으십니까? 이런 환난과 기근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전에 습관적으로 행했던 종교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있는가? 나에게 인애가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나에게 진실함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